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상식과 관리를 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열광합니다. 스포츠에서 뻔히 질 것 같은 선수가 마지막에 역전하는 것을 보면 막 감동이 일어나죠. 선거에서도 계속 지고 가던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을 해서 당선하게 되면 그걸 보는 순간 막 흥분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출신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신체적인 결함이라든지 어떤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걸 극복한 성공의 스토리를 쓸 때 우리는 그것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응원하게 되죠. 사람들은 스토리 있는 인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내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품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룻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대목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죠. 보아스가 관례를 깨고 기업 모르는 자 제도를 받아들임으로 두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13절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도저히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 아이를 보면서 마을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5절 보시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태어난 아이, 이 아이가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이 아이는 정말 많은 사람을 회복하는 아이가 됩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습니다마는 기업 모르는 자 제도가 시행이 되면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어진 집안에 기업 모르는 자 제도로 인해서 결혼하게 되면 태어나는 아이가 대가 끊어진 집의 아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미 죽었지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아이는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대가 완전히 끊어졌던 이 가정을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가정을 살려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두고 또 여러분 21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원래 태어난 이 아이는 보아스의 아이가 안 됩니다. 죽은 엘리멜렉의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적도 거기로 올라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관례를 깨고 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역시 대가 끊어질 것 같았던 보아스의 집안도 살리면서 대를 잇게 하는 아이가 된 것이죠. 또 하나,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루세의 또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나오미의 아들이고 보아스의 아들이고 루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나오미 가정 살리는 사람, 대가 끊어졌던 보아스 가정을 또 살리는 사람, 그 비련의 여인이었고 무너졌던 룻을 살리는 여인으로 회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그동안에 우리가 룻기를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형편없는 가정, 바닥으로 떨어진 가정, 실패한 가정, 가능성 제로인 가정, 이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가정을 역전시켰다는 것이죠. 역전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뒤집혀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뒤집혀진 은혜. 이 은혜를 이 오벳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뒤집혀진 은혜입니다. 룻기의 스토리가 17절에서 끝이 나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으셨지만 룻기는 18절부터 22절까지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는 우리 공부한 분들 아시지만 족보를 배울 때는 맨 앞에 있는 사람하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을 딱 생각해라.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람 이야기 할 거다. 이걸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뒤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다윗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룻기 다음으로 사무엘상이 나오면서 다윗 얘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 보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보면 베레스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나가다가 중간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러다가 맨 끝에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 족보가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학자들은 룻기의 실제 결론은 족보에 있다 그래요. 이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0대에 걸친 족보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앞으로 다윗 얘기할 거니까 뭐 그렇다지만 맨 앞에는 왜 베레스가 나오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베레스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왜 베레스가 나오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처럼 맨 앞에 아브라함이 나온다. 그러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룻과 같다는 거예요. 베레스가 누구죠? 베레스는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재밌다고 해야 될지 깜짝 놀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세 아들을 낳거든요. 이 세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먼저 첫째 마지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 맏아들이 건강하지 않았는지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고 있어가지고 맏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하고 형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제 형수 사이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 죽은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를 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난이라는 사람이
내가 어차피 아이가 낳아도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된다고 생각해서 꾀를 부리다가 죽어요. 그래서 아들 셋 중에 둘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내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이 다말과 사는 아들들마다 죽으니까 뭐 두려워서 그랬는지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막내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아요. 이 집안의 대는 이어져 가지 않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유다가 아내도 죽고 적적했는지 다말이 사는 그 지역에 무슨 일로 가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서. 근데 다말이 자기 동네에 시아버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요. 이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와 잠자리를 갖는 여자가 며느리인 것은 추호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복잡하지만 하여튼 그냥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 쌍둥이를 갖게 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먼저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손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산파가 그 아이의 손목에다가 빨간 줄을 매달면서 이 아이가 첫째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다시 손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났는데 손목에 맨 애는 나중에 태어나고 손목에 줄이 없는 애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걔가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시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잖아요. 있을 수 없는,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난 아이잖아요. 또 하나, 분명히 이 줄을 여기 매달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첫째가 됐잖아요. 이게 베레스라는 거예요. 베레스. 그래서 베레스가 태어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터뜨리고 나오느냐, 네? 터뜨리고 나오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터뜨리고 나온다는 말이 베레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세라가 둘째가 된 거예요. 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뜻은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 그리고 또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출구를 깨고 나왔다. 상식을 깨고 나왔다. 그리고 순서를 깨고 뒤집혀진 인생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게 베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경에는 터뜨리고를 터치고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훨씬 더 어감이 좋아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도 터치고 뒤집혀진 인생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 베레스 이야기를 룻기의 족보에 먼저 이야기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눈치채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레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식을 깨고 관례를 깨고 뒤집혀진 인생이다. 터치고 나온 인생이다.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났다. 첫째가 될 수 없는 아이가 둘째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가 첫째가 되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뒤집혀진 인생이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면 룻기와 관련해서 주변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소개했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시아버지 사이에서 애를 낳은 여자지 않습니까? 이 다말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 이름이 몇 명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여인이 다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것을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때 당시에는 대가 끊어지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를 이으려고 한 여인의 이야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 집안의 대가 끊긴다. 그런데 다말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끊어질 수밖에 없는 대가 이어졌다.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되었다.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 뒤집혀진 인생이다. 그래서 룻이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될 때 마을 사람들이 룻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4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그다음 뭐라고 말이냐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을 축복하는데 다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룻과 다말은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뒤집혀진 인생이다. 룻은 지금까지 쭉 본 것처럼 말할 것도 없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사는 비련의 여인,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의 시행이 된 적이 없는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었고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아이는 나중에 다윗을 낳는 또 그 길이 열리게 되면서 이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또 그 쭉 뒤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훌륭한 가문을 만들어내는데 이 룻이 쓰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룻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터치고 뒤집어진 인생이다. 이런 관점으로 또 조금 더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의 기생이었잖아요. 여리고는 이방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출신이 기생이에요. 여사제였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몸을 남자들에게 내주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정탐꾼들이 왔을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라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보아스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라합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터치고 뒤집혀진 인생이다. 한 명만 더 말씀드리면 이 족보의 마지막에 나왔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족이 아니에요. 평범한 한 가정의 막내 아들입니다. 의로 형이 7명이나 있습니다. 아버지도 이 아들을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되었고, 그리고 장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다윗이 마치 장자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세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면서 최고의 왕이 됩니다. 다윗도 누구냐? 터치고 뒤집혀진 인생이다. 결국 룻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 무너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터치고 뒤집혀진 인생이 되었다. 역전이 되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생겼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읽는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의 처지,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나의 출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룻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들을 우리 하나님은 터치고 뒤집혀진 인생으로 바꾸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돼요. 끝까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나의 인생도 뒤집혀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품게 하는 게 룻기의 말씀인 거예요. 레나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레나 마리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두 팔이 없는 상태로, 그리고 두 다리 중에 한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장애도 보통 장애가 아니죠. 이 레나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복지 공무원이 그 레나 마리아의 부모에게 제안합니다.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세요. 나라가 이 아이를 돌볼 겁니다. 부모님이 돌보지 않아도 우리가 돌볼 테니 부모님은 좀 편안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맡기면 부모님은 이 아이를, 두 팔도 없고 한 다리도 없는 이 아이를 기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부모가 기르는 길이에요. 부모가 기르는 길, 굉장한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부모니까 당연히 부모가 길러야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잘 모르지만, 우리 딸, 우리 사위의 여동생이 아주 굉장히 심한 장애를 앓고 있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 사돈을 존경하게 됐거든요. 어디 가질 못해요. 그 아이를 늘 곁에서 돌봐야 됩니다. 자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걸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어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가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나보다 빨리 죽는 거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를 절대로 누가 돌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만한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키우겠다고 할 때는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두 길이 있어요. 이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때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이 아이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두 부모는 전적으로 아이에게 매달립니다.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는데 근무가 끝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간 적이 없고 집으로 달려와 가지고 아이를 돌봐요. 마음속에 장애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강하게 의지를 갖게 합니다. 이 아이가 어릴 적에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울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일으켜 주지 않아요. 레나, 벽 쪽으로 기어가. 벽을 붙들고 일어나. 그럼 이 아이가 사력을 다해서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하게 키웁니다. 가슴이 찢어져도 냉정하게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장애인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를 보냅니다. 결국 이 아이가 거기서 수영을 배우게 되는데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영장에 딱 나타나면 수영을 하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찬물을 끼얹듯 조용하면서 이 아이를 쳐다봅니다. 왜? 두 팔도 없고 한 다리도 없는 아이가 수영을 하니까. 그러면 레나는 아빠에게 그랬다 그래요. 아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건 내가 수영을 잘하기 때문이지? 그렇게 자존감이 강해. 어떤 아이가 철없이 레나에게 어이 외다리 이렇게 놀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왜 양다리? 그걸 받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부분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세계를 다니며 노래하죠. 천상의 목소리와 그 기가 막힌 노래와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류를 두고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개인으로 좁혀서 나를 두고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셔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또 하나의 길은 건져내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개의 길 중에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건져내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가 필요해. 이 죄인이지만 내가 필요해.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어. 그 이 아이를 살려내겠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할 때는 우리에게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 대가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포기하면서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가슴이 찢어지지만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어떻게 됐나요? 터치고 뒤집혀진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나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의 운명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터치고 뒤집어진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한다면 터치고 뒤집어진 인생이 또 생기도록 이끌어내야죠. 도저히 그 사람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주님을 믿을 것 같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삶의 스타일과 기독교에 대한 평소의 관점과 예수님과 교회를 대하는 그의 입장 이런 걸 보면 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아. 도저히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터치고 뒤집어진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인생도 뒤집어질 수 있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은 단지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터치고 뒤집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다면 우리는 역시 그 사람은 주님이 필요해. 그 사람은 주님이 필요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소망을 품고 접근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초청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룻기를 마감하면서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